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야망으로 살자.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국내외 쪽으로 계신 분들도 하늘의 야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요, 갈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40대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로부터 온 큰 소망, 내가 큰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소망을 우리는 얘기할 때 야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야망이 스스로 내 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야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념에 의해서 내가 이 다음에 어떤 큰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가슴에서부터 뭔가 해야 되겠다,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야망이 땅에서 생겨난 야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야망이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큰 꿈을 갖는, 큰 것을 이루겠다는 소망의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 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왔는데,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들이 정복할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될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정복해 들어가야 쉽게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저들에게 정복을 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이 지금 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라. 그래서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의 수장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 12명이 가서 다 돌아보고 40일 동안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저들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야, 가보니까요, 정말 땅이 기름지고 좋아요. 물도 넉넉하고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면, 그곳에 가서 목축업을 하면 다 선진국이 되고 부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좋은데, 다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키가 장대하고 워낙 신체가 좋은 강성대국입니다. 저들이 우리가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의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저들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연약한 메뚜기 떼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서늘해지는 거죠. 아, 이제 우리는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애쓰고 왔는데 이제 말짱 헛것이 됐구나. 우린 이제 못 들어가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애굽에서 머슴생활, 종생활하는 게 지긋지긋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서 왔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결국에 저 가나안 족속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종밖에 될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안정되게 살았던 가나안이 오기 전에 애굽이 좋았지, 아니 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또 종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저들이 막 모세를, 자기의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늘의 야망을 가진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니? 아, 우리가 가서 보니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그곳에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저 사람들의 얘기를 볼 때에
그들은 크고 장대해 보이지만 우리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우리가 그냥 씹어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과 극인 거예요. 한쪽은 불가능하다, 한쪽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2명은 긍정의 보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10명의 말을 따를까요? 2명의 말을 따를까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아예 헤매는 것 같은데, 2명의 말을 따르겠어요? 10명의 말을 따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론이라는 거예요. 여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대세가 이러니까 무조건 대세를 따라가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무엇이 정의로운 일이고 무엇이 공의롭고 어떤 것이 정직하며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 때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게 두레박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두레박을 내려놓고 이제 거기 이렇게 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새끼줄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새끼를 많이 이렇게 꼬가지고 했는데, 그게 오래 끊다 보면은 새끼줄이 어느 날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끊어지게 되는데, 그 끊어질 때 아유 저거 어떡하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다른 새끼줄을 가지고 와서 호미로 해요. 호미에다가 이걸 묶어 가지고 호미를 내려서 드레박 가운데 간 거기다 맞춰서 딱 끌어서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드레박이 딸려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드레박에 새 줄로 바꿔 가지고 물을 키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어떤 것이 나에게 끊어질 때는 새로운 것이 와서 그걸 건져 올리듯이,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내일을 끌어올려 줘야 돼요. 그냥 안 된다, 이제 끝났어, 이렇게 절망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야망을 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새로운 지도자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그때 누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전부 다 망설이고 있었잖아요.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갈렙이라는 자가 여호수아에게 가서, 나는 나이가 어느덧 4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85세가 됐지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육은 세졌을지 몰라도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야망은 변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 나에게 아직 정복하지 않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아직 저들이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저 땅이지만 그 땅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그러면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 당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렇다 이거예요.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랬어요. 분명히 갈렙도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이 크고 강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저쪽이 커 보이고 강해 보이는 것도 다 내쫓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게 다 뭐냐면 안악자손이야. 난 인생이 끝났어, 안 돼, 이런 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이거 다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 다시 일어나는 거야. 다시 일어나는 거야.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늘로부터 와진 야망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품성 교육을 하고 있는 설교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인성의 시대예요. 우리 마음에 인성이 바로 배기면 사랑구실을 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다 엉망이 되고 잘못돼도 그리스도인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다고 할 때 여러분,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인성만도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나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그 사람이 정직하고, 그리고 거짓이 없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 나무랄 것이 없어.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내일이 있는 겁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큰 야망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늘의 야망을 가진 사람은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야, 그 사람은 말이야 성실해.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이 충성이라는 게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마거든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낸다 그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게, 이게 가만히 보니까 말씀 언변에 이룰성이더라고요. 이룰성자.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내는 것, 그게 충성이야. 난 여러분들이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해서 그것을 성취해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 1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지금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지금 하는 얘기를 보세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요. 누굴 보내냐? 여호수아를 보내요.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수아와 갈렙도 갔잖아요. 정탐하러 간 거예요. 보내므로 내가 무슨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일 시키잖아요. 투덜투덜대면서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켜? 이런 사람은 성실하지 않아요. 마지못해 해요. 안 보면 안 해요. 보면 하는 척해요. 요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성공하는 사람은 누가 보든 안 하든 이게 내일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 이렇게 딱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10명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절망을 줬다, 실망을 줬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실패하지 않게 한다, 성공하게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거기에 소개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복하고 난 후에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분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지도 않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뭐냐면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맡겨지잖아? 그러면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가 일할 때 엿새 동안 힘써 일해라. 뭐죠? 성실하라 이거예요. 성실하라.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면 빈둥빈둥 놀고 하지 말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 시켜놓으면 그 일이 될까? 정말 그 일을 이루어낼까?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말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되고 정말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가, 이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실패하지 않냐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절망과 낙심을 주는 사람입니까?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오늘도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가 안 하던 짓을 하면 야, 하던 일도 안 하던 일도 하면은 일찍 죽는데 이놈아. 그래가지고 아주 나쁜 맘만 골라서 책임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에서는 좋은 말, 긍정의 말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은요, 말은 우리의 지정의를 주관한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내 말은 내 지식을 지배해요. 내 생각을 지배한다, 그 말이야. 그리고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육체를 지배해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부부간에도 내가 시험해보라 하잖아. 내 발이 땅에 붙어서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렇게 말을 여러 번 한 다음에 한 30초 지나고 이렇게 딱 들어보면요, 내 몸의 체중이 밑으로 쏠려갖고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유, 내가 지금 머리가 천장에 붙어서 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내가 지금 매달려 있어. 천장에 매달려 있어. 그 말을 하면 생각이 그렇게 되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면 생각이, 아, 내가 지금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네. 그렇게 하고 30초 뒤에 들어보면요, 몸무게가 벌쩍 들려버려.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생각은 우리의 모든 체중까지도 옮겨버려요. 오늘부터 난 늙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늙어서 관절염이야. 걱정하지 마. 계속 관절염이 있을 거예요. 나는 28 청춘이야. 난 요즘에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0살에서 안 가요. 30살에서 안 가요. 생각이 30대로 가는 거야. 30대로. 에? 맨날 뭐 나이를 왜 물어봐?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에? 지금 여기서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까지도 지배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자꾸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적으로서 백성들을 다 실망시키고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됐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분이 아니에요. 희망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넘어져도 실패하지 말고 충성되고 성실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이런 게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를 가게 됐어요. 그때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 10명을 불러서 10문화를 나눠주는 거예요. 10문화를 한 문화씩 주는 거예요. 한 문화 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 노동자가 100일치, 그러니까 석 달 열흘 정도 일한 것에 그 노동력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5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일치면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준 거야. 그걸 가지고 네가 사업을 해라.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 이거 하다가 만약에 내가 손해보면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땅에다 묻어놓은 자가 있었어요. 이때 주인이 와서 그 아무 일도 안 하고 묻어놓은 자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일을 하다가 실패해도 그걸 좋아하세요. 내가 실패했냐? 다시 해봐.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낙망하지 말고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는데 12지파 가운데에서 이게 어떻게 된 게 5지파는 다 뭔가를 장악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7지파는 안 하고 그냥 남한테 붙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해서 너희 땅을 만들어라 하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지파의 사람들, 대표급 되는 사람 3명씩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3명씩을 뽑으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시켰냐면, 너희가 정복하고 싶은 땅을 다 돌아와서 지도를 그려와라. 여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지도를 그려와라. 이것은 뭘 지금 시키는 거냐면, 여호수아가 저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야,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이네, 터가 좋네, 샘이 있네, 강이 있네, 이런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산이 어디 있고 들이 어디 있고 강이 어디 있고 바다가 어디 있으며, 여기에 가니까 호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린 거예요. 여기는 저 양도 키울 수 있는 초장도 있고 이런 것을 다 표시해 가지고 그려 갖고 온 거예요. 이 그려 갖고 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은 줬는데 왜 이러지 않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뭔가 일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서 너희 각 지파에게 3사람씩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지도를 그려와라. 너희가 정복할 그 땅의 지도를 그려와라. 지금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 너희가 정복할 수 있는 그걸 다 그려와라. 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루 3끼 먹고 화장실만 부흥시키지 말고, 내가 오늘 하루에 무엇인가를 정복해야 되겠다,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비전과 꿈을 가져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야망을 품어야죠. 우리 조선은요, 대한민국은 지도가 언제 그려졌냐면 약 1800년경에 그려졌어요. 실질적으로는 1861년도에 김종호에 의해서 지도가 그려졌는데, 그 사람의 호가 고산자예요. 고산자. 영화도 나왔었죠. 영화도 고산자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김종호가 대동여 지도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지도를 그린 거예요. 이걸 그리기 위해서 이분이 말이죠, 1861년도에 이 지도를 그리는데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를 수백 번을 다니면서, 이 사람이 표시를 어느 정도 했냐면 10리마다, 그러니까 4km마다 표시를 한 거야. 4km마다 그리고 해서 쭉 내려가면서 하고 옆으로 가면서 그려보고 다 해가지고 이 지도를 그린 거예요. 왜 이 지도를 그렸느냐? 지도를 그린 목적을 물어보니까, 지도를 알면 백성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가면 어디를 갈 수 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 지도를 그렸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나라에 쓸데없는 모든 정보를 알려준다고 해서 이 김종호가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꿈은 뭐였냐면,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고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지도를 그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도를 그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세상에 무슨 일락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를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우리 후손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지도를 그려야 되겠다 해서 지도를 그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야, 이 나라 산업화할 때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이 월남전에 참여해가지고 돈 모은 거,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뚫잖아요. 이때 경부고속도로를 못 뚫도록 제일 반대한 사람이 누구요? 김대중이하고 김영삼이요.
못 뚫게 한 거예요. 뭐 하는데 이런 고속도로가 필요하냐? 여러분, 이게 도로가 빨라져야, 지금 이제 열차가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거의 1시간대로 다 돈다는 거예요. 이제는 SRT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교통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뭐 어디 살아도 괜찮아, 교회가 멀어서 못 온다? 그거는 핑계예요. 굉장히 빨라지는 세대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고 그분이 이제 고속도로를 뚫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포항제철을 세울 때, 포항제철을 세운다고 할 때 얼마나 야당이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아니 지금 뭐 돈도 없는데 차관 들여다가 포항제철을 세울 게 뭐 있냐? 아니 철을 차라리 수입해다 쓰는 게 낫지, 뭐하러 이 조그만 나라에 이런 포항제철소를 만드느냐. 그리고 다 원망을 했다고요. 못하게 했다고요. 근데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2000년대에 대한민국에 마이카 시대를 만들어 주겠다. 모든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게 하겠다. 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일의 비전 있잖아요. 야망이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차가 얼마나 잘 만듭니까? 포항제철이 없으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조선업이 발달했겠어요? 세계적인 배, 세계적인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군함들, 전투함들을 지금 대한민국이 다 휩쓸게 생겼어 지금. 그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북한에서 내려왔나 보다. 예? 그 여러분, 이러한 한 지도자가 야망을 가지고 내일을 꿈꾸니까 어떤 일을 이루어내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도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난 뒤에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서 주저앉을 수 있어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복음으로 남북통일 이루어야 되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이 지금 저 시베리아 일대를 통해서 말이야, 지금 유럽까지 다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 이제 곧 끝나요. 이거 끝나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제대로만 세워지면 대한민국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는 남북이 통일될 뿐은 물론이고요, 북한의 노동력, 북한의 자원, 이것을 통해서 남한의 기술력, 남한의 자금, 아멘을 안 하네 이 동네는. 남한 지금 흥분돼 가지고 난리지, 이래 가지고 세계의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야. 그래서 이번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야. 멍청하게 말이야 그냥 앉아갖고 나는 어느 지역 사람이니까 어느 직자,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제대로 된 지도자가 뽑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지도자가. 그래가지고 쫙 보면 중국은 곧 몰락해요. 끝났어. 중국은 지금 경제 다 무너지고 지금 시진핑도 몰락하고 있잖아요. 왜? 미국이 러시아 죽이듯이, 예, 지금 중국이 너무 지금 동남아를 자기 손아귀에 다 넣으려고 이랬거든. 미국에서 그걸 옥죄기 시작했잖아요. 중국은 곧 부도나요. 왜냐하면 저들이 공산주의자들이 14억 인구인데 1억만 위해서 산 거예요. 1억만. 13억은 지금 9만 원 이하의 월급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못 사는 게 중국이야. 뭘 중국을 부러워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쉐쉐 하면 삽니다. 얘란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면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야망을, 하늘로부터는 야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냐?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목표를 세우자.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너와 네 자손이 밟는 대로 이 땅이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때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여기 보니까 내 자손, 내 후손 때까지 번영할 거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후손들에게 행복한 나라를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10명의 차이가 뭐예요? 10명은 절망이야, 낙심이야. 그냥 돼지같이
지금 현실만 보고 뭘 파먹는 것 같아. 사람의 머리가 위에 있는 것은 멀리 내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자꾸 숙어지는지 알아? 할미꽃이 돼가지고 이제 그만 봐, 멀리 보지 마,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자빠지더라도 앞으로 숙지 말고 뒤로 숙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요 엎어묻질 않아요. 이렇게 보지. 천국을 바라보고 가라 이거야. 말귀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갈렙이 외치는 말 좀 볼래요?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1절에 갈렙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85세 되도록 하나님은 날 살려줬다 이거야. 오늘 내가 85세로 돼.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힘차게. 모세가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 하다고 그랬어요? 육은 새에도 그의 비전과 꿈은 여전히 강하다 이거야. 여러분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가지세요. 열정을 가지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어요. 내가 이 산지를 정복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갈렙이 하는 얘기가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이야, 그의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마음은 30이라니까. 그런데요 뜀박질을 해봤다? 안 돼. 이게 걸어보는데 마음은 벌써 어디를 가는데 안 돼요. 그게 마음과 달라.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그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걸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마을이 교회가 마을이다. 내가 오늘 오후에 그런 설교 할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철학으로 외쳤던 설교가 뭐였습니까? 그 설교는 이런 거였어요. 나는 앞으로 이제 교회는 건물 안에 있는 게 교회가 아니다.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 못 짓겠잖아.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라고 그랬어? 건물 짓지 마. 건물 신앙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도 자꾸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 있는 것이 천막 안에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건물을 짓고 싶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조건부로 솔로몬에게 얘기해. 좋아, 짓는데 내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뜻대로 행할 경우에는 내가 허락한다. 근데 너희가 내 말과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전이 돼서 행동하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처럼 이 12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는 약해요. 그렇잖아. 내가 늘 얘기해요. 이 종이 내가 잡아줄 때 손가락으로 찢어라 그러면 찢어져요. 그쵸? 찢어지죠? 찢어지잖아. 이거 딱 잡아주고 찌르면. 근데 종이 한 장은 약해. 나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붙었어. 이게 여기다 이 종이를 붙였어. 종이를 붙여놓고 손가락으로 찔러서 찢으라 그러면요, 여러분 손가락이 부러져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갈렙이 하는 얘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이 사람의 눈에 강하게 보이는 자 쫓아내버릴 거다 이거예요. 전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거짓 영이 어두운 것들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별짓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 7지파에게 지도를 그려오라고 한 겁니까? 지도는
그들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나도 이런 좋은 땅에서 살고 싶다, 야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야망을 갖게 하려고 지도를 그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아유, 죽을 날짜 뭐 이것만 보지 말고요, 할 일이 태산 같잖아요. 나는 교회를 통해서 마을에 죄 없는 마을 만들고 이런 운동을 했는데 좋다 이거야.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한번 내 생명을 한번 걸어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도 가서 우리가 근현대사를 배워가면서, 자, 우리가 제대로 교육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의 복음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웠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으로 깨우치면 대한민국은 좋은 지도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올 수 있다 이거야. 왜 그러냐? 그동안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만 가르쳤지 말씀 속에 역사하고 세워진 대한민국의 복음의 정신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못 가르친 거예요, 교회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성경 내용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역사하는지, 백성이 어떻게 살 때 나라가 망하는지,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처음에 세울 때 어떤 기독교의 정신으로 이승만이라는 초대 대통령이 세웠는지,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그런 인재들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산업화가 되어져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교회가 말씀 속에서 못 가르친 거야. 그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근본의 정신은 공산주의 정신이 아니고 기독교의 복음 정신이었다. 이 복음 정신으로 우리는 토지를 개혁했고 신분을 개혁해서 평등주의, 양반 천민 갈른 걸 고쳐놨고, 이 나라에 이제 교육혁명을 일으켜서 가르쳐 지키겠고, 문맹, 양반들만 공부했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여자들에게 무슨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런 거를 기독교의 성경의 기준으로 해서 모든 남녀 차별 없이, 우리나라가요 남녀 평등 주장은 미국보다 먼저 앞서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나라에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생명이다. 생명의 존엄성, 자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데 뭘로 했느냐? 성경이야, 성경.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성경 따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따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된 그 주사파 세력들, 김일성 주체 사상 세력들이, 공산주의 사상 세력들이 어느 틈엔가 마을까지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전교조까지, 민노총까지, 허다못해 정계, 법조계까지 다 이 진보라는 명분으로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대한민국을 다 이미 다 먹어버렸어.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벌써 동성애 설교했다고 목사들이 30명이 넘게 고발당했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위기가 온 거야. 그러면 지금이 늦었다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은 근현대사를 말씀으로 다시 녹여내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깨우쳐야 되겠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거기서 근현대사를 가리키면서, 캄보디아가 얼마나 800만 인구였을 때 200만이 죽는 그런 현장도 좀 가보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게 어떻게 사유재산 없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0여 명을 모집해서 어른들이 먼저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이 젊은이들을 우리가 모시고 가자. 젊은이들은 우리가 회비를 내는 걸 가지고 저들에게 그냥 공짜로 데리고 가서라도 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꿈을 저에게 준 거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왜 얼굴들이 칙칙해?
여러분도 시간 내서 이번에 22일부터 주일 밤에 가서 5박 6일 금요일 날 옵니다. 시간 있는 사람 오셔서 우리 같이 한번 가서 보고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깨우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세계의 복음화를 내가 하고 싶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면 마게도냐에서 오라는 손짓 환상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마게도냐는 지금 뭐냐면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 가라 그거야. 자기 생각은 아시아에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요셉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는 로마로까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로 묶여서 끌려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는 꿈만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거야.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아세요?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 이 광풍이라는 게 넓을 광자 바람풍자니까 태풍이 굉장히 크고 넓게 왔다 이 말이야. 크게 왔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끝장났다 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는 거지? 바울아,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너는 지금 저 로마에 가서 네로 앞에 가서 서야 돼. 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는 네가 가야 돼. 그런데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가려고 했으면요, 뱃삭부터 시작해서 식량까지 다 준비해서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었을 거야. 그런데요, 죄수로 붙들려 가는 거라 노잣돈이 하나도 안 들고 먹는 양식도 준비 안 해도 다 먹여주고 거기다 누구까지 있는 줄 알아요? 도망가지 못하게 경호원까지 붙었어.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겁니다.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어요.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됐을 때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있는 거야.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해야 할 인물이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지 않아. 내가 너 때문에 이 백성 다 산다. 그걸 보여준 거야. 그때 바울이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걱정하지 마. 너 가이사 황제에게 서야 되고 너는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에 핍박받을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과 용기를 줘야 돼.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화장실만 부흥시키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으면요,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 살게 한다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300살까지 살길 바라. 전도도 못하는데 살기라도 오래 하셔. 아프지 말고 오래 살면 돼. 치매만 없으면 돼. 자, 보세요. 그러므로,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한테 다 생명을 맡겨줬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줬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야망을 품고 가잖아? 그러면 나 혼자의 삶이 아니야. 내 밑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 붙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잖아요? 나 때문에 가족이 살고, 나 때문에 회사가 살고,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바울아, 너가 저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잖아. 로마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절대 죽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확 믿고 나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문자가 아닙니다. 문자가 아니야.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은 글자가 아니에요. 그건 말씀이야.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내 육비에 새겨버리면 이 말씀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야. 그 역사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두려움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난 이렇게 한번 살아볼 거야. 이런 비전을 이루어낼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가나안 족속을 보고 와, 저들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는 메뚜기야, 이렇게 마음이 소심해지는 거야. 민수기 13장 33절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크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우리는 저들이 볼 때 메뚜기 떼에 불과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강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먹어 삼킬 수 있어.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지 말라니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당연하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있습니까? 부총리가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까? 경찰청장이 있습니까? 이 나라 지금 무정부야, 무정부. 정부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버티는 거 보면 기적이지. 그러니까 누가 있냐? 지금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정부만 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요, 벌써 끝나는 거예요. 벌써 끝나. 여러분, 오늘부터 내 속에 조그만 생명을 가지고도 있으면 나중에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야망을 가지라, 이 말이야. 나 같은 게 그러지 말고 겨자씨만한 야망을 가져도 그게 크게 자란다니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0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뭐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어느 정도 크기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모나미 볼펜 153 있죠? 모나미 볼펜 153, 그걸 갖다가 노트에다 이렇게 딱 찍어보세요. 찍으면 점이 찍히죠? 그 크기가 겨자씨야. 아주 파리똥만한 거예요. 파리똥. 그런데 그걸 심으면 이게 자라면 1.5m 내지 2m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새들이 거기 와서 쉬고 간다니까요. 지금 나의 꿈이 작은 거지만 살아있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움직이잖아. 이게 큰 게 돼서 새들이 깃들이는 곳이 되듯이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는 말이야. 32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로 인해서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갖는, 하늘의 야망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서 좀 오래된 책임이죠. 더 잘되는 나, 더 잘되는 나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미국에서 큰 교회를 하지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7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그 7가지, 첫째가 뭐냐? 항상 일어나면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이거부터 외치라는 거예요. 다시요. 일어나자마자 아이가 죽겠다 이러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나는 잘 될 것이다. 따라 한번 해요. 자, 시작. 나는 잘 될 것이다. 이게요, 말을 계속 하잖아. 그러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것이다. 난 잘 될 것이다. 난 잘 될 것이다. 두 번째,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부정적으로 여는 걸 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항상 웃고 살아요. 여러분, 태양을 보고 가는 사람은 그림자가 뒤로 갑니다. 태양을 보고 가는 사람은 그림자가 뒤로 가. 그런데 태양을 등지고 가는 사람은 그림자만 보고 간다고. 어둠을 보고 살 겁니까? 빛을 보고 살 겁니까? 다 말은 그렇게 해. 말은.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나는 이것도 나는 모든 걸 해도 안 됐을 때가 많았어. 자꾸 어두운 걸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나는 긍정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만 가져라. 할렐루야. 밥 먹을 때도 맛있다 하고 먹어요. 맛있잖아, 짜다. 이게 뭐 이게 짜! 그러지 말고 맛있잖아, 짠맛. 싱거면 싱겁 맛. 그저 좋은 습관만 가져라 이거예요. 네 번째,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랑을 하고 살아라 이 말이야. 다섯 번째,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하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여섯 번째, 나는 빚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꿈이 있다. 일곱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된다. 그래서 이 조엘 오스튼 목사님이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갖고 있잖아 지금. 이분이 왜 그러냐? 긍정의 사람이야. 긍정의 사람. 여러분, 나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도 잘 될 수 있다니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한번 똑바로 봐요. 오늘부터 자, 얼굴이 아직도요 어둡고 칙칙한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은요 이렇게 가다가 내가 인사를 하다가 저렇게 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자기를 제대로 안 봐줄 때가 있어. 그러면 좀 좋게 봐줘도 나는 신경 안 써도 잘할 거를 믿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렇게 하지만 저분은 아직 신앙이 어려서 관심 있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난 이게 오나마나 뭐 목사님 쳐다보지도 않네. 이 긍정의 사람이 아니고 부정의 사람인 거야.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 이제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사람 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는 척도 안 했다고요. 인사하는데 받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인사하는데 받지를 않아? 알고 보니까 이분이 내성적이라 인사할 때 다른 사람 뒤로 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그걸 볼 수가 있어야지. 집사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악수하니까 그때 이렇게 앉았어요. 어떤 분이 또 그래요. 목사님 나는 없이 산다고, 목사님이 관심도 안 둔다고, 없이 산다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나는 교회에서 돈을 주어. 생활비를 준다고. 난 생활비 받고 오잖아, 살잖아. 집사님은 가난해도 돈 내면서 예수 믿잖아. 그런데 가난해도 돈 내면서 믿는 집사님을 내가 왜 미워해? 집사님이 안 내면 난 돈도 못 받는데. 그랬더니 그거 말이 맞네, 또 요러고 앉았네.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자. 목표를 세웠으면 반드시 이루자. 그런 성도 되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435장